갈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망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한참 물이 올랐거든요. 지금 85kg에서 79kg까지 살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4kg 정도 제가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기로 해서 지금 악착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운동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고 1시간 정도 또 밤에 운동을 혼자서, 우리 수영 간사는 옆에서 치킨을 먹고 있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갈망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돈, 권력, 그리고 명예, 인기 등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또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갈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 막 불고 있죠. 이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 달고나가 그렇게 불이 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 놀이터 가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흥황성쇠를 이루진 않았는데, 요즘 초등학교 앞에만 가면 이 달고나 파는 할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빠글빠글한, 청년들이 빠글빠글한 모습들의 사진들을 SNS에서, 저의 SNS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삶의 끝자락까지 갔던, 특별히 이 돈에 의해서, 이 돈 문제로 삶의 끝자락까지 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숫자가 456명이죠. 그 가운데 주인공, 기운, 상우, 새벽, 덕수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가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죠. 아니하게 아무런 그냥 게임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게임이 시작된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최첨단으로 만든 그 여자 인형 로봇이 카메라로 이렇게 다 감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소리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에서 몇 명이 탈락을 하냐면 255명이 탈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냐고,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소리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천장에서 커다란 돼지 정통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현금으로 돈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보자마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미친 게임 그만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그 돈 앞에 이 게임에 계속 참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아서 게임이 멈추게 되었지만, 며칠 지나서 다시 게임이 열리게 되고, 그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막상 현실로 돌아가니까 또 돈의 문제, 돈 때문에 힘들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이왕이면 게임하다가 내가 1억 천금이라도 이렇게 모아보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상금이 456억이나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돈과 목숨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1억 천금을 준다 해도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우리에게 안겨준 잘못된 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을 쫓아가도록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자리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자리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에 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신앙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명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는 낙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포기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이 붉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얼굴이 붉으스름하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의 뜻을 찾아보면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됐냐면 다윗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서의 스펙만 보면 에서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할아버지고 아버지인 거죠. 집안도 되게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많은 부를 쟁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장남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피부색이 붉은 사람들을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은 영웅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사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멋진 남성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의 몸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덮여있고 탄탄한 근육질의 구릿빛 피부, 그리고 이 에서가 하는 게 뭡니까? 사냥하는 거죠.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다루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흥망하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요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요리도 잘한다는 거죠. 완벽한 남자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봐도, 지금으로 봐도 정말 완벽한 남자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요, 동생 야곱보다 에서를 훨씬 더 총애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너무 낙천적이라는 거죠. 이 낙천적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성격, 우리가 낙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낙천적인 성격이 이 에서에게 있어서 훗날 이 이삭의 가문을 올려라면 이어가야 되는 장남으로서 이 낙천적 성격이 에서에게 커다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도적이 쳐들어올지 몰랐고 또 어느 순간 위험에 놓이게 되었을 때 뭐 강인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뭐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한데 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며 넘겨줍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특별한 맛의 팥죽이 아닙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게 에서가 먹었던 팥죽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색 팥죽이 아니라 약간 갈색빛이 나는 약간 전복죽 색깔이 나는 그런 색깔인데 진짜 맛없어요.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거죠.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장자로 태어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이 장자에게 내려졌고, 심지어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유산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치에 있다고 여겨져서 그가 말하는 것이 곧 그 부족간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자리에 있는데 에서는 그걸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낙천적인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꺼리끼지도 않고 아무런 이제는 죄책감도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들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건적인 그 역사 뒤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강건적 은혜 위에 내가 이제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은 이리저리 다 끼워 맞추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거죠.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성긴 거기 말하는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교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외치며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일단 그들의 그 외침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들이 우리에게 지금의 개신교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겨줬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큰 죄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요, 되게 이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되게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뒤를 쫓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의 나이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당시 이름이 되게 1차원적입니다. 이 출생하는 가정과 조금 관련해서 이름을 짓는데, 에서는 왜 에서라고요? 몸이 붉어서요. 야곱은 왜 야곱입니까? 태어났는데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데려가는 리브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뱃속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당시의 문화를 엎어버리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둘째가 더 높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25장 28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좋아하는 아들이 다릅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삭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가장 남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에서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야곱은 엄마 옆에 붙어서 부엌일을 도와준다거나 이게 천막 안에 모이면서 집안일이나 그런 것도 사부작사부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다 보니까 이 이삭의 눈에 차지 않지만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나중에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야. 네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뭘 요구했다고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장자권을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께 들었던 그 말,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국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에서가 노바에 배반하면서 심지어 야곱이 이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고 함으로 이 에서가 완전히 뿔따구가 나갔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삼촌 속이고 삼촌도 야곱을 속이긴 했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에서 또 다시 또 심각한 트러블이 생기고 그 트러블이 해결되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이 에서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형이 살고 있는 아버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그 안에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죠. 자기는 형을 속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를 냅니다. 처음에 하인들과 재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고 또 그 다음에는 형이 그래도 마음이 안 풀면 나의 자식들과 아내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재물들을 보고 마음이 풀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아내와 아들과 또 다른 재물들을 그 형에게 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들고 그런 씨름이 아니라 막 몸을 붙대고 막 싸우듯이 그렇게 막 하는데 이 승패가 밤이 새도록 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 영치 쪽이겠죠. 이 영치 쪽을 쳐서 이 야곱의 영치가 골절이 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말할까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빌어 달라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축복, 그가 형으로부터 빼앗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그 축복을 빌어야 되는 대상에게 온전히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뜻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져주시는 분이니까 이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말이 훨씬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했던 형의 것을 빼앗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속이는 자였고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방법과 나의 갈망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봤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4장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제 조건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야곱도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어렵고 싶어서 어려웠던 적도 없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아니면 부득이하게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망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모든 불행과 그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죠. 야곱은 한도 뼈를 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이 장애를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지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적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쫓아가는 그 세상적인 것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여러분들 바꿔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조금 더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다음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